우리가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 들으심으로 2월 21일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안신호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매우 힘들고 불편한 상황이지만 이 고통과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힘든 상황과 주변 환경에 좌절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중고등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2021년 새학기를 맞이하여 창세기를 다시 공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저희들에게 심판과 더불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단절시키려는 악한 영적인 세력의 존재를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이 세상의 지식과 학문, 성공만을 추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와 사랑의 성품을 닮은 아름다운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새학기에 주어진 시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영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창세기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반복 학습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할 때는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 왜 창세기가 써졌는지, 창세기의 주요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꼭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자, 화면을 보면 첫 번째 퀴즈가 나갑니다. 오늘은 시작하자마자 퀴즈가 나가는데요. 자, 화면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은 무엇 때문인가요? 자,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했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누구를 전해주기 위해서 기록했다, 누구에게. 자, 그것이 오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정답을 아는 학생은 선생님에게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몇 문제가 나갈지 여러분들이 예배 중간중간에 나오는 문제를 보시고 답을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보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엇으로 창조했다고 말씀합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면 여기서 핵심이 뭐가 되겠습니까? 꼭 시험에 나온다고 하는 단어는 바로 말씀이 되겠죠.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말씀이 무엇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과 성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인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우리는 그 사실을 배워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만 창조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 만물, 새와 물고기와 또 짐승들과 나무와 이러한 자연들까지 우리에게만 창조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존재에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주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무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런데 사람에게만 더 특별한 차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잘 다스리는 역할을 사람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물에 대한 통치권을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위임해 주셨다, 맡겨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었던 사명을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이 사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결혼해서 자녀를 많이 낳고, 그렇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가라. 그러면 우리가 이곳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그 땅에 퍼져서 그곳 가운데 그 땅을 정복해서 뭘 하라는 것입니까?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창세기에 주어진 사명을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으로 하셨는데 그 말씀을 마태복음 마지막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은 뭐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하나님을 전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전하면서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창세기에 주어진 이 사명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다시 우리에게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살펴보고 있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가 있다. 그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려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유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단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서 모든 인류를 심판하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과 또한 짐승들을 구별해서 방주에 태우고 나머지는 싹 쓸어버렸죠. 그렇게 해서 노아의 가족들이 이제 구원을 받아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창조 목적대로 열심히 살아갔는데 자손이 이제 많아지게 되죠. 후손들이 많아지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를 창세기 11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될 거는, 창세기에서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정복하고 땅의 온 땅을 차지하는 그 사명을 첫 번째 사명으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자기의 살 땅을 찾아서 이제 막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들이 어디를 만나게 되냐면 시날 평지라는 곳을 만나게 돼요. 이 땅이 어느 땅이냐면 우리가 문명으로 보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했던 지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두 강 사이, 이곳을 시날 평지라고 하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이라크의 수도인 바그다드 이 지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화면을 잠시 보면, 자, 이들이 이곳에서 뭐를 했냐면,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는 바벨탑을 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게 이제 바벨탑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이제 지구라트라는 그 말로 하는데 일단은 엄청난 탑을 쌓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화면을 보면 이러한 신문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 자, 다음 화면요. 클릭. 자, 뭐냐면 이게 글씨가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견된 문명을 우리는 수메르 문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 최고의 문명이 이곳에서 발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수메르 문명이 발상지가 되었는데, 자, 그러면 노아의 후손들이 많은 민족을 이루면서 이제 번성하기 시작해서 이들이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이들이 온 땅에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목적은 이루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뭐를 해야 됩니까? 생육하고 번성했으면 온 땅에 흩어져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도록 이렇게 마을들을 세워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들이 시달평지라는 너무 좋은 비옥한 땅을 만나니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이곳에다가 우리를 위한 성을 만들자. 무슨 말이에요? 도시를 만들자. 우리가 안전하게 이곳에 거할 수 있는 성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곳에 정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생각을 하는 거는, 자, 우리가 이곳에다가 우리의 성만 만들지 말고 높은 탑을 쌓자. 높은 탑을 쌓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 땅에 흩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 피조물들이 하라고 두 가지 사명을 주셨어요. 흩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해라 라고 했는데, 자, 이 사람들이 신할평지에서 그 비옥한 땅을 만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쌓도록 탑을 쌓아서 누구의 이름을 내도록?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온 지면에 우리가 흩어지는 것을 면하도록 하자. 자, 우리가 성을 쌓고 탑을 쌓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여기에서 이걸 나쁘다고 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들이 신할평지에서 성을 쌓고 바벨탑을 쌓았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냐는 것입니다. 성을 쌓는 게 남을 해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성을 쌓고 또 뭐 이렇게 탑을 쌓아서 탑을 아름답게 이렇게 건축을 할 수가 있는데 왜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되었냐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이들이 이렇게 성을 쌓고 탑을 만든 목적이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온 땅에 흩어지라고 했는데 이들은 성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흩어지라는 명령을 거부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의 안전, 우리의 생각대로 이곳에 성을 쌓고 이곳에 머물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온 땅에 흩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들은 이 높은 탑을 쌓아서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인지, 우리가 이렇게 하늘에까지 탑을 쌓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의 안정과 자신들의 명성과 자신들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은 신할평지에다가 성을 만들고 바벨탑을 쌓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얼마 전에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서 이들을 다 멸하고 이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똑같은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들이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자기의 명예욕과 자기의 안전만 생각하고 그 시나리라는 곳에 주저앉는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러한 하나님에게 반역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시거든요. 심판. 그래서 노아 때는 물로 심판하시고 아담과 하와 때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고 가인에게는 땅에서 네가 수고해도 그 어떠한 소득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심판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이러한 심판을 하실 때 은혜도 함께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면서 바로 죽여야 했지만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가인에게는 그 아벨을 죽였지만 그에게 용서를 빌 수 있는 끊임없는 시간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악한 계획에 하나님을 떠난 그 마음에 악으로 가득 찼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은혜를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또 바벨에서 시날 평지에서 이러한 탑을 쌓고 성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심판을 내리셔야 하는데 이들을 또 죽여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이제 심판하시냐는 것이에요. 노아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을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지면을 쓸어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성을 쌓고 탑을 한 마음으로 쌓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하나님이 분석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이렇게 볼 때 보니까 이들이 말도 하나고 언어도 하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말과 언어. 우리나라는 아주 위대한 한글이라는 문자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말과 언어가 일치하는 세계에 몇이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과 언어의 소중함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말과 언어가 일치하지 않는 우리의 옛 조상들, 그러니까 한글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우리가 역사를 보면 뭐 삼국시대나 이런 데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말은 있었지만 우리의 문자가 없으니까 한자를 빌려서 우리의 말을 한자로 기록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자가 어려우니까 뭐 이걸 이두라는 것을 또 발명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대의 언어를 보면 우리가 그 문자는 존재하는데 그걸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말이 일치하지 않는 상태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이 말과 언어가 하나일 때는 우리가 한국 사람들끼리 우리가 모여있을 때는 무엇을 할 때, 야, 이거 좀 줘. 그러면 금방 알고 그것을 갖다 주게 됩니다. 그런데 영국 사람이 있고 미국 사람이 있고 일본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한국말로 무언가를 내가 필요한 것을 가져다 달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엉뚱한 것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이 바벨탑을 만들 때 보면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과 언어가 하나니까 야, 우리가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 탑을 쌓자 하니까 모두가 금방 알아듣고 그냥 합쳐서 그냥 바로바로 그냥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온 사람들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바로바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들이 이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더 나쁜 짓을 할 때도 이렇게 일심단결해서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들을 막을 방법이 이제는 더 심각한 죄를 계속해서 지을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거예요. 이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그러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내가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심판하기보다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이들이 협력해서 죄 짓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을 흩어야 되겠다. 너희들이 합심해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겠다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냐는 것이에요. 그거는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야, 너희들 막 서로 이제 의사소통도 안 하고 막 이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더 이상 여기에서 제발 멈춰라. 나에게 반역하고 죄를 짓는 생활을 더 이상 멈추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온 지면에 흩어지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 목적, 온 땅을 정복하도록 흩어지게 하는 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강권적으로 이 사람들을 그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던 것이죠. 이걸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더 이상 범죄에서 너희들을 내가 다시 또 죽음으로 심판하지 않도록 그 죽음을 면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온 지면에 흩어버리기로 하셨는데 그 계획이 바로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두 번째 문제가 나갑니다. 두 번째 문제 화면을 보면, 자, 두 번째, 사람들이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쌓은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자, 오늘 설교를 잘 들었으면 알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자, 그러면 지금 이 바벨탑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사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또 다른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우리가 쌓는 바벨탑은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자, 내가 열심히 학생이니까 공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열심히 회사에서 돈을 버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것이에요.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무언가 회사에서도 사장이 되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사장이 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좋은 대학에 가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내가 서울대 들어갔다, 부산대 들어갔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내가 대기업에 취직을 했다, 높은 회사의 임원이 되었다, 이렇게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여전히 나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을 통하여서 나의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목적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게 내가 얼마나 착한 학생인지 선생님에게 칭찬받고 학교에서 선행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목적으로 한다면 나는 그러한 선행이라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하나 행동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냐는 것이에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내가 선교사로 가고 안 그러면 어느 회사에 취직을 해서 그곳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한다. 때로는 내가 의사가 되어서 이 세상에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의료를 베풀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다. 그게 맞는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의사가 돼서 내가 빌딩을 하나 짓고 우리 자손들이 번창하게 아무 세상에서 걱정 없이 살도록 해야지 라고 한다면 그러한 바벨탑을 나는 여전히 또 쌓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고백처럼 우리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는 것도 내가 마시는 것도 나의 육체가 건강해지는 것도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끝까지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다른 약속을 주셨었어요. 이 증인의 역할을 너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마지막 그날까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의 욕심과 나의 명예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수없는 고난과 핍박이 오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나의 욕심과 욕망과 이러한 나의 명예를 위해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동산의 중고등부 모든 지체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바벨탑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의 잘남을 드러내라고 유혹합니다. 이러한 유혹을 이기는 것이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동산교회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으로 힘든 시기이지만 이러한 시기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믿는 자로서 세상에서 모범이 되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지체들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광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2021년 중고등부 표입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중고등부. 그래서 실천사항으로 첫 번째, 매주 성경 한 절 암송하기. 두 번째, 매일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기. 우리가 잠을 잘 때나 아침에 일어나서든지 간단하게라도 꾸준히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암송 말씀은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꼭 암송하시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퀴즈가 나갑니다. 자, 오늘은 세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들이 탑을 쌓는 것을 어떻게 막으셨을까요? 창세기 11장 7절에 보면 정답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세 문제가 나갔습니다. 이 세 문제의 답을 아는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톡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집계를 해서 시상하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